8번째 우리 로마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죄론을 살펴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 내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며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죄론을 펼쳐가면서 협박을 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의 의가 의인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론을 펼치고 있지만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전부 죄인으로 선고를 내린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었다라는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의를 드러내고 어둠을 통하여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이거는 일반적인 목사들의 그 부흥회 때 설교나 마찬가지로 첫째 날, 둘째 날은 계속 모여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을 갖다 쫙 강조를 하다 보면 거기서 다 누구도 뭐예요? 그 죄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의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 하면 그냥 그 부흥사가 목적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얄팍하게 그렇게 이용해 먹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역사 섭리는 어때요? 큰 줄기,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서 대줄기는 뭐냐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가두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역사는 뭐였죠? 예수 보내가지고 그 죄인들을 다 의인되게, 택한 자죠 물론, 택한 자 의인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 그래서 어둠이 주어지고 빛 가운데 하나님 이끄시는 역사,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지적을 해서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자기 목적한 대로 설교를 이끌어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서 우리가 의인 되도록 하나님 그걸 하시기 위해서 자기 포기하게 만들고 나라는 걸 죽이고 뭐예요? 진짜 예수로 의인 되게 만드시는. 그래서 성경은 내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의의 옷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거, 죄인임을 깨닫고 바로 의인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깨닫도록 하는 거, 그게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 되게 해주시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인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에다 초점 맞추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건 어느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의인이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째 행함이라는 거, 야고보서 2장 18절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은 엉터리 말, 왜곡된 말, 비진리로 말하지 말고 진짜 말씀, 진짜 복을 진짜 진리로 행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썩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무슨 행함이냐 하면 기근 속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그의 기근이 해결되려면 진짜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배고픈 자에게 뭐 좀 먹어라, 배부르게 좀 먹어라.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배불러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말 자체는 요걸 딱 들을 때 육적인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너희 영이 진짜 배부르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 배부름, 거기에 너희가 배부름을 배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 기갈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면서 왜곡된 말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냥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왜곡된 말로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 그러니까 일례로 강단에서 이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이러고 막 전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으라는 설교 내용이 왜곡된 말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도들이 배부르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부요함에 이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부르라, 더욱게 하라. 아무리 해도 왜곡된 말을 전하면 배부르고 더욱게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앉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뭐예요?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배부르게 되어진다. 진짜 말씀이 아닌 엉터리 그들의 기근이 해결되지 않는 엉터리 말로 그들을 어줍지 않게 위로할 거든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설교를 율법신앙으로 계속 설교를 하면서 너희 영이 좀 배부르고 좀 더욱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되느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뭐예요? 부유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배부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에서 복음신앙으로 가르쳐야, 진짜 말씀을 가르쳐야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배부르게 되어진다. 이게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설교 그거는 백날 들어도 뭐예요? 배고플 수밖에 없고 영적 뭐예요?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등이 있으니까 편안이 없고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행함이라는 거, 이걸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은 뭐냐? 지금 율법 신앙으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어떤 행함이 주어지겠어요? 율법 신앙의 행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켜서 내가 의롭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건 엉터리니까 영적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영적으로 구원받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르치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신앙으로 가르치게 되면 이제 다 해결이 주어진다. 이게. 그리고 배부름이 주어지겠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거, 행함은 뭐냐? 육으로는 뭐예요?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그게 행함이지만, 자, 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무슨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영은 눈에 보이는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질 적에 그 전하는 말씀이 율법으로 가르치게 되면 다 앉아있는 사람이 육체에 뭐가 나와요? 행위가 쭉 나오게 된다. 지켜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지만 진짜 강단에서 복음신앙으로 말씀이 전해지면, 자, 우리는
우리가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를?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때는 육적인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뭐예요?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깨달음, 말씀을 믿는 거, 그게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행함이 나올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행함,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뭘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율법 신앙과 세속주의 신앙을 다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흔들리진 않아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이 되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 그쵸? 그 깨닫는 게 주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참 성도들의 행할 일은 뭐냐? 첫 번째가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일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한 일이다. 그 다음엔 뭐예요? 깨달은 자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죠. 다 우리 육에 거하고 있으니까 행위가 나올 때는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믿음의 행위다 이런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뭐예요? 엉터리 말씀을 전하면 말씀으로 저들이 영적으로 배부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을 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하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뭐예요? 믿는 자의 행함이다. 그러니까 행함 그러면 움직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행함 육적으로는 뭐예요? 뭘 지켜서 육에 이렇게 열심을 이렇게 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다. 말씀을 믿는 거. 그러면 그 영이 진짜 소생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비진리 어둠의 세력이 와도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말씀을 깨닫는 걸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후에 공격을 당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여기를 봐요. 말씀이 물어버려요. 말씀이 물고 안 나요. 그냥 세상이 가는 그 길을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물고 안 넣는 거예요. 불뱀처럼 물고 안 넣는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 너 죽어 이걸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 속에 있던 육은 어디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율법신앙으로 나가고 있다가 말씀이 내게 오면 그 율법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를 보냈죠. 로고스 보내서 우리를 공격해서 바벨탑 쌓던 세속주의적인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뭐예요? 벗어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공격을 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는 원래 있던 바탕에 내게 있던 바탕은 뭐예요? 요 죄성으로 가득 차가지고 뭘 쫓아가요? 율법신앙, 세속주의를 신앙을 쫓아가는데 말씀이 와서는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는 게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진짜 형제가 형제를 다 뭐예요? 어떻게 다투게 싸움하게 이렇게
예. 내가 이 땅에 칼을 주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바벨탑이나 쌓았던 이 죄성, 세속주의 율법신앙으로 바탕으로 살아가던 이걸 말씀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요걸 공격해서 그걸 다 무너뜨리게 버리고 우리를 뭐예요?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거 이거를 뭐예요?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를 다 없어져야 돼요. 이건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를 다 무너지게 하고 이제 의의 옷을 입고 새롭게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으니까 그 새 계명을 받는 자는 우리 속에 있던 옛 계명이 다 소멸되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모든 것에서 뭐예요? 벗어나게 만드신다. 자, 그래서 살려주세요라는 단말마의 비명을 토해내게 만들어요.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당해요. 그들은 말씀 안에서 자기들의 불가능과 무력함을 폭로당합니다. 요 상태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돼서 구원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뭐예요? 율법 앞에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건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뭐예요? 부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기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이걸 다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그러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라 그러면 그것이 옮겨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그러면 그 산, 그건 율법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공로주의. 인간은 다 내가 뭘 해서 이루겠다는 그걸 갖다가 뭐예요? 할 수 있다. 그거를 다 무너지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난 삽니다. 요 상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복음신앙이 조금만 있다 그래도 율법신앙은 뭐예요? 요건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그래도 그 산을 옮겨오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은 뭐냐? 율법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산,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움직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뭐예요? 그럼 이 땅에 부자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부자는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세속주의 신앙을 가진 자를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그런 자기를 의지하던 그런 것이 다 이건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뭐예요?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상도 뭐예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냥 죽게 만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율법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주님의 힘으로 내가 천국 들어갑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자기들의 불가능과 무력함을 폭로당합니다.
그런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생산해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에 부응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제가 뱀 맞습니다. 이 사망의 몸 죽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인간의 전적 부패함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차적인 방법은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인간이 무능력함, 전적 부패함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 의지해서 의롭다함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 속에 있던 율법주의, 세속주의 이거를 다 그냥 폭로시켜서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이걸 깨닫고 나는 뭐라고 깨달아요? 나는 뱀이 맞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고 뭐예요? 주님 의지하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있다면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게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려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유대인의 궤변은 뭐냐면 인간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 어찌 심판하십니까? 자,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만큼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니까 나는 그냥 난 부담 없이 그냥 불의하게 나 살겠습니다. 이런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잘못된 생각이 죄를 짓고 안 짓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근데 인간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칼빈이 예정을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게 잘못된 말이라는 건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은 그 전도 자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바른 말씀이 전해져도 우리 교회 봐요. 이렇게 어쩌다 한 분 이렇게 오시면 몇 번 듣다가 지난번에 또 2번 잠수보고 또 2번은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어. 난 그래서 이번은 좀 말씀을 좀 알아들으니까 좀 더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또 이제 또 안 나오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지으니까 뭐예요? 막 물질의 부담이 또 됐겠지. 그러니까 말씀이 귀하면 그 물질 연보를 얼마큼 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진리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육이라는 이 현실을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사람이 안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벗어나야 되잖아요. 진짜 강단에서 바른 말씀, 진짜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느냐, 이게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에 따른 문제지. 그 차후에는 연보 이렇게 이 상태 돼도 여지껏 하나님이 이끌어 왔잖아요. 그쵸? 이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재정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 되고 이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여기 있는 동안은 우선은 뭘 생각했느냐? 진리만을 생각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죄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행위를 변명하고 은폐하고 비호하는 인간의 속성, 이거 다 심판받는다.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니까 내가 불의한 거 왜 이거 심판받습니까? 내가 자꾸 죄를 짓을수록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니까 내가 죄 짓는 건 이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유익한 거니까 나는 죄 가운데 그냥 계속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징계하십니다. 마음을 괴롭게 해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심령이 마비되면 그걸 모르니까 계속 죄를 왜 짓는가? 마비됐으니까 죄를 져도 그게 자각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 거 아니에요. 마약이 뭐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마약이 사람을 지배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궤변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악을 더 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심판받고 정죄받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안 짓는 게 결국 자기 의지에 딸린 거다. 요게 악한 거다. 자, 공의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죄를 더 짓고 덜 짓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더 악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악의 인간이 짓는 악의 그 죄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느냐면 전혀 안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그냥 죄를 졌다 안 졌다 그렇게 모두방정을 떠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요. 3장 9절서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모든 입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갖다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율법 신앙과 세속주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 있던 죄가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저 사람은 죄를 덜 짓고 저 사람은 의를 많이 행하고 저 사람은 의를 조금밖에 못 행하고 이걸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의는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죄 아래에 있는 거다 이게.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에클레시아가 뭔가 교회죠. 그 죄 가운데서 끄집어낸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어둠, 율법신앙, 세속주의 그 어둠에서 뭐예요? 복음신앙, 빛 가운데로 진리, 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그런데 이 어둠이 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고정관념이 딱 박혀가지고 난 그래도 교회 와서도 여전히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교회가 또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았다 이러면서 그 행위를 부추기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뭐예요? 죄 이만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저희 목구멍에서는 뭐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생각하는 게 다 헛하는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다 이미 어두워진 상태다. 그걸 강단에서 계속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내 힘으로는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이 그 자각이 들게 하고 그 깨달음이 주어져서 누구에게? 예수에게로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요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던 이것이 아예 뿌리가 그냥 단단히 박혀가지고 이게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예?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그 세속주의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리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애썼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산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산다. 이 고백이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죄에 마비된 심령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중독 상태가 돼버려요. 게임에 중독된 것 같이 그 중독이 돼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 중심으로 안 살아가면 불안해 하는 거예요. 불안해. 뭔가 불안하다 이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요? 나라는 그 죄 가운데서 어둠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령, 영적 평강이 안 주어져요.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뭘 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깨닫는 거다. 그죠? 율법을 딱 하나님이 주셨는데 행하면 그는 뭐예요? 육체에 머무르는 자고 깨달으면 영적 생활이 주어진다. 아, 내가 진짜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요걸 깨닫게 되면 예수에게 향하죠. 거기에 영적 삶이 주어지는 거다. 이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이 아주 이러하고 아주 성파해 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죄 가운데 중독된 상태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예 중독돼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회생활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돈 벌고 내가 뭘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직장만 하고 내 힘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중독된 거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내 육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육체의 노력으로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뭘로만 들어가요?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주어져야 믿음으로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만이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육적 생활과 영적 생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데 이 육적 차원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육의 세상에서 나라는 거 그거 없으면 세상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살던 습관이 계속 있으니까 영적 삶을 교회 와서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율법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다. 깨닫는 건 이미 뭐예요? 영적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행하는 건 뭐예요? 계속 육에 머무르는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뭘 해야 돼요? 뭘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일에 힘써야 된다. 내가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내 속에 어둠의 영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진다. 불신앙이 뭐예요? 사라지게 된다. 그걸 뭐예요? 지금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진짜 행하는 거예요. 말씀 깨닫는 게 주의라는 게 뭔가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주의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한다는 게 그냥 육신의 행위 이쪽은 뭐예요? 그건 율법 신앙이고 진짜 말씀을 깨닫고 영이 변화되는 거 요거는 뭐예요? 그게 복음 신앙. 복음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내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교회 오면 뭘 행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진리 깨닫고 내 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나라는 거 율법 신앙과 세속주의 신앙 요걸 깔끔하게 청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복음 신앙.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자, 예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래도 지금 나를 중심으로 내 힘으로 살던 그게 마비가 돼서 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그냥 못 벗어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더딘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육이 중심이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이 죽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 돼서 그 신령한 세계, 말씀의 그 신령한 세계, 그 약속의 세계, 그 세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령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깨닫고 우리가 뭘 이 땅에서는 그저 행한다.